하나님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 가정 자녀들, 금강사 직장에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혜, 건강, 축복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38해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병을 고침받고 세상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 이 사건은 단순히 병이 나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1절 2절과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해가 5시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는 성벽을 쌓고 문을 많이 내었는데, 그런데 그 문들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었어요. 양문 곁에 크지 아니한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못을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그런 못인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의 백과 자비라는 뜻의 헤세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인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이 무슨 기둥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저장했는데 그 물로 재물을 씻거나 성전에서 사용했어요. 그 크기가 이제 가로가 60m고 세로가 90m, 깊이가 13m입니다. 13m.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 3절 4절 봐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됐다. 이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 누워서 베데스다라는 곳에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간헐천인데, 이 간헐천은 일정한 간격으로 뜨거운 물과 수증기를 땅 위로 부어 올리는 그런 온천이에요. 이 베데스다라는 그 곳은 간헐천이었다. 지하의 물이 마그마 열로 가열되어 압력이 높아지면은 한꺼번에 그 물을 분출하고 다시 물이 차오르면은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는데, 이 가열천은 물이 많이 고여 있을 때는 그 샘이 솟아오르게 되고, 또 샘이 솟아오르면 물이 막 뒤집혀져요. 그러다가 끊어지면 다시 그 물이 조용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간헐천이라는 그런 못이 없어요. 못이 없는데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 물이 막 뒤집혀질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뒤집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이 유대인의 그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물이 뒤집힐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뒤집힌 것도 아니고 간헐천에 먼저 뛰어 들어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마 신경성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간헐천에 뛰어 들어갔다가 아마 낫는 경우도 아마 가끔 있었을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자들이 모여 낫기를 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합당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의 목적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부정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과 접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은 베데스다 맞은편에 있었던 그 양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18해 된 병자를 고쳐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38해 된 병자가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관해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깨달아서 또 우리 교인들이 또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가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교훈은 이 베데스다에서 그 38해 된 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가 뭐예요?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행각한의 베데스다라는 모세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병자 중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어요. 5장 6절 봐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셔서 38해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곁들어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 단순히 병이 낫고 싶은지를 물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이래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 뜻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믿고 너가 이랬을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했는데, 그런데 38해 된 병자의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과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어려운 사정만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봐봐요. 요한복음 5장 7절 봐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믿고 그 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내가 낫고자 하는 이런 질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38해 된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느 사정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38해 된 병자에게 나를 믿고 일어서니 믿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는 뭐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 요한복음 5장 8, 9절 봐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것 자체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뭐 아주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에 38해 된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자, 38해 된 병자는 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그의 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서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자, 건강한 사람은 누구도 그죠? 찾아가지 않는 곳이잖아요. 병자들만 있는데 누가 거기 찾아가겠어요? 지독한 냄새가 나고 또 앓는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죠? 보기 싫잖아요. 듣기도 싫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친척이나 찾아오는 곳이지 누가 찾아가서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잖아요.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베데스다 못에 찾아가셔서 38해 된 병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38해 된 병자를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 중에서 유독 38해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유독 그에게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에 의해 그의 병을 고쳐 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38해 된 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고침받은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 그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오직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38해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자,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죠. 기독교는 계시 종교, 은혜 종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 정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를 받게 하는 바울을 불러 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의 병자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 그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 찾아오신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전부 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잖아요. 불교에서도 내가 애쓰고 돌을 닦아서 불이 되고 신이 된다는 교리잖아요. 다른 여타 종교는 모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죠? 귀신을 찾아놓고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귀신이라도 못 찾으면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것이 신이라 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베데스다의 38의 된 병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 은혜 잊지 말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가 38 된 병자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의지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은혜 감사해서 항상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 예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그에게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다.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요한복음 5장 8절 봐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셔서 많은 병자들 중에 유독 38해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5장 9절 10절 봐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을 봐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38에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순종했을 때 뭐예요? 그의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책망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자리에 누인 채 운반하는 것은 허락돼요. 그러나 자리만을 가지고 들고 가는 것은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하면서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38세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노동을 한 행동이기 때문에 너는 그 율법을 어긴 것이다 하면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11절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렇게 38세 된 병자는 나를 고쳐준 분, 내 병을 낫게 한 분이 안식이고 뭐고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가라 했으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 고침받은 그 사람은 당신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상관할 필요도 없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으니 나는 가는 것이다 하면서 그의 말에 순종하잖아.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2, 13절 봐봐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보라고 도망 38세 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뭐야?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는 뭐예요? 그가 일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안식을 범했다고 정죄하든 누가 시비를 걸든 상관하지 않고 순종했잖아요. 그죠? 순종했을 때 그의 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 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병이 고침 받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38년 동안이나 병고에 시달렸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가 고침 받았을 때 그에게 축하하기는 그냥 뭐예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 하면서 따지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병난 사람의 기쁨은 뭐예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가 38해 동안 고통 중에 있다가 병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에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율법에 관한 그런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론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사자를 남한 장군에게 보내서 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한 장군이 봤을 때 이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열왕기하 5장 10절을 봐봐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옷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양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더라. 이렇게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잠궜더니 나병이 들어 썩고 피부름 나는 살결이 회복되어서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순종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병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7, 8절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런 말씀을 했을 때 하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그들은 뭐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아까지 채웠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 근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종들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었는데, 갖다 주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기적이 일어났다.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 11절 봐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받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합니다. 연회장에 있던 스님들은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먹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뭐예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뭐예요? 그물이 내려올 때 고기들이 보고 다 도망간다. 이건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2배에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담이 가든 안 가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 기적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요즘 시대 참 기적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영이 회복되는 회개의 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요즘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의 뜻과 일치하며 그 말씀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는 자, 우리가 쉽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식이나 이치에 맞지 않거나 또 그 말씀이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먼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씀, 순종, 기적 이 원리에 의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38에 된 병자가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죠? 책망을 하든 말든 그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의 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말로 말씀하든 기도할 때 그죠?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든 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그 세 번째 교훈은 자, 은혜 받은 자가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는 깨달음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4, 15절 봐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14절 상반절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38에 된 병자는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은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가족이 아니라 뭐예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들고 자기 가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먼저 찾아갔는데 자, 그가 뭐예요? 성전에 먼저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자기 병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임을 확인했습니다. 38에 된 병자는 성전을 가까이 하였을 때 그에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 그리고 자, 요한복음 5장 14절 하반절에 봐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성전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 자, 38해 동안 앓은 이 병, 이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임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는 내가 죄 때문에 큰 병에 걸렸구나라는 사실을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에 의해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38해 동안 병으로 고통당한 원인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는 뭐예요? 죄 때문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38해 동안 말할 수 없는 병고에 시달리는 원인이 죄 때문이었구나. 내가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구나. 이것을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이 바로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죠? 그 원인을 깨닫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다가오고 이런 문제가 다가왔는지 깨닫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이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죄 때문에 앓는 병은 죄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그 병이 절대로 낫지 않아요. 죄가 먼저 해결돼야 그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병을 고치려고 했으니, 자, 그 병이 낫지 않은 건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함을 얻어 병 고침 받은 것은, 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지은 것 때문에 38해 동안 말할 수 없는 병고에 시달렸으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범하면 또다시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병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뭐예요? 당신의 죄 때문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가 있지만은 이 38해 된 병자에게만 하신 말씀이잖아요. 딴 사람 몰라도 그의 병만은 뭐예요? 죄 때문에 그에게 병으로 고통당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병에 의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1절에 8절에 보면은, 자,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 18절에 보면은 귀신에 의해서 병에 걸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 때문에. 또 하나 뭐예요? 귀신에 의해서.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을 잘못 관리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몸을 잘못 관리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봐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사도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은 뭐예요?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죠?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죠? 살아서는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한번 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자,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죠? 우리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병을 통해서든 고난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을 우리에게 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성령이 임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죄를 통해서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병으로 징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성전을 가까이 했기에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죄 때문임을 깨달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성전을 가까이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을 뭐예요?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점점 깊어져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물이 차서 온몸에 물이 잠겨 헤엄칠 정도로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에스겔 47장 9절을 봐봐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가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 동쪽 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는 곳에는 뭐예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임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47장 11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사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승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이 하나님의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흐르는 곳에는 뭐예요? 강좌우에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새 열매가 맺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소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이르는 곳마다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전을 가까이 하면은 이와 같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교인들 이런 시대가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 우리들은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들이 저와 우리 교인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자, 오늘 말씀을 깨달을 교훈은 뭐예요? 베데스다에서 38에 된 병자가 예수 능력에 의해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유독 예수님께서 38에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뭐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간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뭐예요?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 말씀을 해요.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 그럼 세 번째 뭐예요? 은혜 받은 자가 성전에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는 깨달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또 성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건강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